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15장 1절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후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뭔가 염려가 되고 걱정되는 게 있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 후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고 너의 지극한 상급이 되는 자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 지켜주신다는 거죠. 보호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방패야. 그리고 너 걱정하지 마라. 너에게 지금까지 없었던 모든 것에 대한 상급을 내가 줄 거야. 방패와 상급이 되어 주신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늘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 이건 우리의 성도의 본분이죠.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우리 인간이 만든 모든 것 중에 성경을 축약해서 하나님에 대한 답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 우리 함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 예,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다. 한마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살면 하나님이 왜 기뻐하느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에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기가 네 가지가 있다. 알겠어요? 함따라 합시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하나님을 기대하고, 예,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뭐가 나타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함따라 한 번 더 합시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올 때 하나님께 기대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그리고 그는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바로 나타나지 않는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70의 하란을 떠났는데 100세가 될 때까지 그는 기다리고 또 기다린 사람. 그랬더니 놀랍게도 사라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아요. 믿음의 본을 보여주면서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5기, 4기, 4개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거기다가 만약에 한 가지를 더 얘기한다면 맨 처음에 여호와를 뭐하고? 기뻐하고. 5기가 되는 거죠.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5기가 됐던 4기가 됐던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은 다음에. 그럼 어떤 일이냐? 14장의 일이죠. 14장의 일이 있은 후에 이 말입니다. 그럼 14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와 있는데 가나안에 와가지고서는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갔고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서 혼자 같이 지내고 있는 때예요. 그런데 이곳에 역사상 최초의 국제전쟁이 일어나요. 가나안이 그 땅에 왔는데 머물러 편안할 줄 알았더니 놀라운 국제전쟁이 일어나요. 바로 14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당시에 시날 왕, 시날 땅이죠. 바벨탑이 세워졌던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 왕 아리옥과 그다음에 엘람 왕 구돌라오멜과 고임 왕 데달이 연합을 했어요. 이 모든 왕들. 그래서 이 5개 왕이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도마 왕, 스보임 왕 또는 소알 왕 이쪽에 있는 이 가나안 지역에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들 가운데 대장이 누구냐?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곳에 보니까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이 가나안 지역이 4절에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겼는데 제 13년에 12년은 잘 섬기다 13년에 공물을 안 보낸 거예요. 그 배반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더니만 14년에 너희들 올해 안 보내? 말 안 듣는구만 하더니만은 14년에 그돌라오멜이 그와 함께 왕들이 일어나서 여기를 쳐들어온 거예요. 가나안을 가지고 완전히 박살을 냈어요. 그러고 나서는 전쟁이 나와서 소돔왕도 같이 싸우고 했는데 패퇴가 된 거예요. 그리고 다 도망갔어요, 왕들이. 그러고 나니까는 이 그돌라오멜이 그 지역에 있는 백성들을 싹 끌고 가는 거예요. 노예로다가 옛날엔 전쟁 끝나면 막 그냥 끌고 가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도 잘하는 대로 몽골이 와가지고 백성들 끌고 가고 이랬던 것처럼 이 시대도 끌고 갔어요. 근데 끌려간 가운데서 누가 있었느냐? 소돔 지역에 누가 있어? 롯이 있는 거야, 롯이 같이 끌려갔어요. 아니, 여기까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왔다가 그만 끌려가 버리고 마니까,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에게 이 롯의 몸종이었던 한 사람이, 같이 있던 사람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예요. 조카 롯이 가족과 함께 다 끌려갔습니다. 이젠 노예살이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이건 안 되겠다. 나를 다 여기까지 와서 좋은 거와 살려고 했는데 이 전쟁통에 다 끌려가면 어떻게?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먹고 길리우던 사람 318명의 군사가 있었어요. 이 318명은 잘 아는 대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나올 때에 아브라함을 따라왔던 군사들이에요. 이게 군사들이 나와요. 이게 그 외경에 보면 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군사들 아주 정예군들이에요. 그 아브라함을 따라서 왔는데 아브라함을 못 건드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끌고 왔는데 아브라함이 그날 이 그돌라오멜을 쫓아가가지고 밤에 기습을 해서 이 롯과 그 소돔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다시 돌아와요. 그돌라오멜이 패퇴를 한 거예요. 기습당한 거예요. 이러고 나니까는 그돌라오멜이 열받지요. 그래서 군사를 정비하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누구냐 하고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때쯤 되니까 염려가 되지요. 일단 데리고 왔던 소돔의 백성들을 다 소돔왕에게 돌려주면서 소돔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 백성들이 갖고 있던 재물, 금은보화는 다 네가 갖고 백성만 돌려보내 하고 얘기했더니 아브라함 얘기합니다. 야, 내가 왜 그러느냐? 내가 이 백성들을 데려와가지고 내가 뭘 취해서 뺏었다는 말 들을까? 난 그런 거 안 해. 난 이 백성이 아무것도 같지 않아. 단 하나. 내가 전쟁에 나가서 이들을 데려왔으니 이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10분의 1만 내놔. 10분의 1. 왜? 이걸 뭐 하려고?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래서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돔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탈취해온 그 외의 것들까지 해가지고 10분의 1만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당시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 왕이 있었는데 이 왕에게 제사장이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예물을 드렸어요. 그리고는 자기는 아무것도 하나도 시로라기도 갖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남의 것을 취하였다는 말 듣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비용을 들여 전쟁까지 했고, 그리고는 이 소돔의 백성들 데리고 와가지고 소돔의 왕에게 데려다 줬고, 이제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야, 혹시라도 그돌라오멜이 다시 와가지고 전쟁을 해서 나를 치러 오면 어떻게 할까? 염려가 되는 거죠. 이러고 있는 밤이에요.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요. 다 제사장에게 주었고 돌려보냈지요. 그리고는 군사들에게 줄 것은 없지요. 이런 상태에서 과연 이 그돌라오멜이 만약에 다시 정비를 하고 쳐들어온다면 지금 어떤 상황이 될까? 이러고 있는 그때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염려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아브라함은 염려가 되어져요. 318명 군사를 데리고 기습해 됐지만 그돌라오멜은 5개의 나라가 합쳐서 쳐들어왔던 것, 다시 온다고 한다면 이들을 대항할 방법도 없어요. 지금도 사실 기습을 해가지고 이겨서 오긴 했지만 돌아온 상태에서 염려가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 있는 때,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지켜. 내가 너의 방패고, 그리고 너 가진 거 없다고 하지? 아니야. 내게 11조를 바쳤잖아. 내가 너의 모든 상급이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니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는데 아멘, 감사해요.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전에도 했거든요. 롯이 소돔으로 가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도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얘기했거든요. 너 외롭다고 하지 마.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의 상급이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부를 때에 너는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삼고 내 씨로 번성케 하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일이 지나고 지금 10수년이 지나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자식이 없어요. 번성케 하는 건 고사하고 지금 내 몸에 자식 하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아주 결심을 하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아니, 자식 준다고 했는데 주지 않았어. 없어. 지금 내게 무엇을 앞으로 주시려고 합니까? 내가 먹고 사는데 지금 지장은 없는데 다 하나님 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가장 중요한 거, 필요한 것은 사실은 씨예요. 내 자손이에요. 이 당시 때는 자녀가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씨를 준다고 했고 그 씨를 내가 기다렸는데 아직까지도 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내게 무엇을 내게 씨를 준다는데 그거 말고 다른 겁니까?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해요. 뭐라 하냐면은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2절 중반절에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다메섹에서부터 데리고 같이 온 사람, 하란 땅 지역에서 같이 몸종하면서 왔는데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 이 사람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내 뒤를 이어서 내 자식처럼 내 재물을 잇고 상속자가 될 자입니다. 그러니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된 이 엘리에셀이나 그럼 잘해주세요 하고 이야기를. 그래서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준다고 해놓고 안 줬단 말이에요. 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 바로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내 몸에서 나올 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직 내가 안 준 것뿐이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나올 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너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야. 내 몸에서 나올 그 상속자로 인하여서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말하는 거예요. 얘 하늘 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저 별 셀 수 있냐? 여러분 사막지대에서요, 불빛 하나 없는 데서요, 하늘을 쳐다보면 여러분들 우리 어릴 때 이 불빛이 없을 때 하늘에 뭐가 있어요? 은하수가 떠 있는 게요. 별이 아니야. 이거는 아니. 은하수, 은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은가루의 강처럼 하늘에 그냥 팍 있잖아요. 그거 셀 수 있냐는 거예요. 너 하늘의 별 이 은하수를 셀 수 있어? 야, 내 후손이 이렇게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질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내게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함 따라합시다.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오늘 제목을 저는 그래서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저는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담뿍 알고 받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 2절에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한 성도님들, 저는 오늘 본문 속에 이미 응답이 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이 속에 들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함 따라합시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하니까 하나님은 이거 무슨 소리냐?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게 가장 큰 하나님의 복이야. 예, 하나님을 만난 게 축복이야. 하나님 성도님들,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은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에 다른 건 무엇이 있어야 내게 복이 될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무엇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는 누가? 하나님이 복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바로 나를 아시고 나를 지키시는 것이 복임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죄송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자꾸 자식 얘기를 자꾸 하게 돼서 우리 손주 녀석이 딸이 이제 집에 오니까 손주애가 왔는데 손주애 와가지고는요 자랑을 하는 거예요. 뭘 했냐 했더니 영어 시험을 봤는데 100점을 봤대. 이제 유치원에 다니는데 유치원에 영어 시험 봤는데 보니까는 선생님이 불러주는 영어를 적으면 하는 건데 굉장히 쉬운 영어인데 난 다 맞았겠지 했더니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애들이 그걸 적어서 했어요. 그래서 하여간 100점을 맞았어요. 근데 2번 했는데 2번 다 100점을 맞았대.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가서 우리 손준이도 이름을 부르면서 너 100점 맞았다면서 할아버지가 뭐 해줄까? 또 뭔가 할아버지 하나 해줘야 될 것 같아서 했더니만 할아버지 하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알았어, 내가 너 오면은 해줄게. 그랬더니 집에 오더니만 100점 맞은 걸 갖다 내놓으면서 나한테 사주기로 하지 않았잖냐. 그래서 그 시간부로 쫓아나갔어요. 나가가지고 갔더니 오늘은 가서 자기가 마음껏 고르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엄마도 버리고 누구도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할아버지 손 붙잡고 들어가서 할아버지 오늘은 내가 고를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난 또 그래서 겁을 바짝 먹었죠. 뭘 내가 또 작심하고 왔는가 그랬더니 갔더니만은 장난감을 고르는데 내가 볼 때 비싸지 않은 건데 할아버지하고 같이 들어가니까 얘가 자신만만해가지고 막 고르는 거예요. 여러분, 얘는 할아버지가 앞으로 100점만 맞으면 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난감이 복이에요? 할아버지가 복이에요? 할아버지가 복이지. 할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뭘 해도 자기 편 들어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와가지고 그냥 어제도 와서 자고 간다고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복이 뭐가 있어서가 아닌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뭘 주십시오, 뭐가 이루십시오, 뭘 건강해 주십시오, 내가 이걸 해결해, 아니에요. 이게 해결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복이 아니고 내가 누굴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게 복이에요.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맞이해도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내가 아는 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겠다고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의 방패야 하고 약속을 주신 것이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의 상급이요, 내가 너의 방패라, 이것이 복이라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함께 합시다. 나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너는 무엇이라? 복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복이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잊고 있고 오늘도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내게 주셨다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합시다. 하나님, 내가 복이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복이라는, 내가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이미 너는 받았어.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무엇이라고? 상급이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브라함이 받은 상급이 무엇이냐? 함따라합시다. 함따라합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상급입니다. 아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얘기하지만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참 묘한 것이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근데 나는 그게 안 믿어져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어져.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도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성이 내게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작은 말을 해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을 하면 아멘 하고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주 신기한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 얘기했잖아요. 한 번은 우리 교회 성도님 집사님 가운데서 세상에 조카가 암에 걸렸다고요.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수술을 내일 하는데, 내일 모레인가 하는데 저한테 이틀 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 조카 너무 사랑하는 조카가 있는데 젊다는 거예요.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뭐냐 할 때 직장암이 직장암. 항문에 이게 직장 이렇게 안에 대장이 있고 대장에서도 변이 나오기 위해서 나오는 이 긴 거 있잖아요. 이게 쭉 뻗어 있다. 직장이에요. 요게 직장인 거예요. 근데 여기 암이 된 거예요. 변에 대해서. 근데 이거를 갖다가 직장암이니까 이가 다 잘라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하고 연결돼 있어요? 항문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긴 직장이 다 잘라버려 버리면 항문이 어떻게 돼요? 없잖아요. 막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다가 여기 옆구리에다가 이 창자 마지막 나오는 그 배설물 나오는 데다가 여기에다가 봉지를 달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로 받아내는 거예요. 여기에 꺼져서 연결해 놓는데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요, 여러분 이게 밖으로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냄새가 나죠. 냄새. 여러분 신기한 거예요. 내 몸속에 온갖 이게 들어있는데 항문이 꽉 잡고 있어가지고요, 냄새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끔 나오는 냄새가 있죠. 방귀 끼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몸을 깨끗해요. 그러니까는요, 사람이 깨끗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게 그거예요. 깨끗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거를 직장을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애가 그러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 병원에 가는 거는 지금 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제가 전화로 기도 한번 해주겠다 그랬더니, 그래서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럼 전화하고 와서 하겠다. 그래서 내일 이제 하는데 전날 그 조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저보고 기도해달라 그래. 전화로 기도해줬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뭔가 얘기를 다 했지요. 은혜 받은 간증을 하고 간절히 조카한테. 그랬더니 조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할 때 뭐라고 하라고? 아멘하라. 아멘하라. 이게 교회 안 다니는 애예요. 근데 목사님이 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하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럼 나는 이제 전화하는 거죠. 전화로다가 해가지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 청년이 기도할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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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나 교회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안 다녔대. 근데 아멘을 이렇게 잘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얘기만 하면, 그러니까 끝나기만 하면 아멘 하라고. 아멘. 그럼 낫는다고. 했더니 내일 수술하니까 하라고. 그래서 내가 그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수술할 때 내가 교회 와서 기도까지 했잖아요. 하나님, 아멘하는 청년 기도해 좀 낫게 해주십시오. 수술을 하는데 직장을 수술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해요, 의사가. 요게 1cm가 남으면 3cm가 남으면 항문을 살릴 수 있고 1cm가 남으면 못 살리고 그러는가요? 그래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항문을 살리는데 1.5cm가 남아서 반 남았대. 의사가 고민하다가 살려보자고 했는데 성공했어요. 청년이 내가 볼 때는 그 1.5cm는 청년의 무엇으로? 아멘으로.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에 대한 이 청년이 그 마지막 순간에 지금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이랬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요, 세상에 고모가 얘기하는 그 말을 듣고서요, 목사님이 생전 처음 듣는 목사님이 기도해 준다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뭐하고? 아멘, 아멘. 저는 이런 기적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저는 그때마다 놀라운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믿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 내 믿음은 의심이 가. 그런다고 될까? 처음 믿는데 해준다. 그런데 중요한 거죠. 내 믿음보다 처음 믿는 그 사람이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뭐 한다고?
믿음이 커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으면 믿음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 늘 얘기하지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이게 복이에요. 이게 믿음이 있는 게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 성도님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복이에요. 믿어지는 것이 선물이에요. 믿어지는 것이 상급이에요. 아브라함의 생각은요, 생각이 딱 이미 생각을 접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태까지 와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요, 지금도 없어요. 내 집에서 내가 제일 믿고 있는 애가 하나 있는데 엘리에셀 내 몸종인데 얘가 내 상속자가 되게 포기했어요.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혼자 생각해 자기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라도 이미 나이 들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살아도 내가 이미 내 나이가 얼만데 자기는 경수가 끊겼다고 안 된다고 살아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니라. 하나님이 그 말을 할 때 이 아브라함은 그 말을 또 믿어요. 그 말을 아멘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하니? 아멘하니. 믿으니 이 원어가 아멘이에요. 아만.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아만하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 성도님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몸에 나올 자가 있어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와 닿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도심을 승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걸 아는 아브라함이 상속자를 줄 것, 씨가 나올 것을 믿어지는 것, 이게 복인 거예요. 저는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주의 재단에 와서 한번 따라합시다.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읍시다. 할렐루야. 작은 소리를 크게 들어야 돼요. 이 작은 건 남들이 들을 때 별거 아닌 건데 그 소리가 큰 음성으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울었어요. 자식이 없어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그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해요? 아니 왜 술 먹고 낮에 와가지고 우느냐고. 세상 교회 성도를 잘못 알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나가 얘기해요. 아닙니다. 내 원통함이 있어가지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우리 집에서 멸시를 받고 있어서 분이엘의 분인 나의 이 나를 멸시함이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께서 내가 통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엘리 제사장이 듣다가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 해요. 뭐라 그래? 아유 그렇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기도를 들었을 겁니다. 내년 이맘때에 당신이 아들을 안을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엘리 제사장이 능력이 별로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로한다고 한마디 한 거야. 중요한 것은 엘리는 위로의 말로 했지만 이 한나는 누구의 말로? 하나님의 말로. 왜요? 이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별로 뛰어난 인물이 아니에요. 아들들 때문에 나중에 목이 부러져 죽는 별 불신앙의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 앞에서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무엇이니까? 사자 종이에요. 그가 말하는 이 한마디를요, 이 한나는요, 엘리 제사장 자기 자식도 제대로 못한, 아니에요. 다 빼놓고 이분은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이 말하는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고 그는 가서 놀랍게도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수색이 그치고 근심 걱정 버렸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먹고 그러고 지내는데 놀랍게도 그가 진짜 아이를 갖게 돼요.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을 주의 종께서 내 음성을 들어서 주셨다. 하나님 내 음성 들었다 해서 뭐라 그래요? 삼무엘, 하나님이 삼무 들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는 이 말에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크게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내가 크게 들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가끔 성도님들 이야기해요. 바꿔보면 재미있는 말이 많다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면 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누가 준비됐냐? 내가 준비됐냐? 내가 모리아산에 올라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이미 준비되어 있어.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이레에 사는 준비되어 있으니 이제 필요한 것은 나의 이레야. 나의 이레. 내가 준비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들으셨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들었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있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예요. 믿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멘 했다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기억하세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아무나 갖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상급이고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성도님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 성도님들, 받을 복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 이미 받은 복. 한번 따라 합시다. 여기까지 인도하심이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에 가라 그랬어요. 근데 가나안이 도착했어요. 가나안을 주셨잖아요. 와서 머물렀잖아요. 약속한 대로 와 있잖아요. 이것이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하란 땅을 거쳤어요. 가나안이 들어오는 동안에 온갖 여러 가지 이런 시련 저런 시련을 겪고 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엄청난 사막의 길을 달아오면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를 따라올 때에 아브라함을 따라오는 318명의 군사까지도 같이 따라왔어요. 이 험한 길, 머나먼 길, 그들이 따라와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받을 것에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이미 받은 것이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미 있고 받은 것에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내게 오늘까지 살면서 건강 주셨고 내 지위를 주셨고 내 삶을 주셨고 내 가정을 주셨고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에 왔던 인물 중에서 제가 존경하는 인물을 만약에 꼽으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 에티오피아의 그 마라토너가 있어요. 에티오피아 마라토너. 맨발의 마라톤 누구죠? 아베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베베라고 맨발로 올림픽 역사상 아프리카인으로 첫 우승자이고 올림픽 메달, 금메달 딴 사람이고 금메달 딸 때에 들어오는데 맨발로 들어와서 런던 올림픽에서 맨발로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우승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아베베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아베베라고 하는 인물이 재밌게도 우리나라 6.25 때 참전용사예요. 우리나라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우리나라에 와서 한 번도 패전을 하지 않은 부대가 있는데 바로 그 부대가 캉유 부대라고 에티오피아의 군부대예요. 왕의 친위대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200 몇 전인가 하는데 200 몇 전 다 전승, 패퇴가 한 번도 없는 이런 군인들이 왔었는데 바로 그 부대의 대대장의 경호원으로 우리나라에 왔었던 참전 용사가 되어지는 분이. 근데 이분이 1960년 로마 올림픽에 로마 올림픽에 나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선수가 아니었어요. 군인으로서 군인들 마라톤 대회를 했는데 얼마나 잘 뛰었는지 우승을 했어요. 그렇지만 워낙 그 나라에 이제 선수가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에티오피아 국가대표가 나가게 됐는데 해필이면 최고의 국가대표 선수가 두 주일 놔두고 그만 교통사고가 나가 이제 축구를 하다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그래도 못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대신 누구 나가라고. 그래서 이 아베베를 대신 나가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아베베가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베베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이제 로마 올림픽에서 이제 뛰는데 신을 신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에 가난해서 못 신었다고 뭐 신문에 이렇게 나는데 그렇지는 않고 이제 원래 아디다스인가 어디 그 회사에서 신발을 주기로 했대요. 그래서 신발을 주는데 선수니까 신발을 맞춰가지고 줘야 되는데
갑자기 이 선수가 들어오니까 맞는 신발이 없는 거야. 맞는 신발. 그래가지고 이 그 감독이 에티오피아 감독이 야 신발 맞는 게 없는데 야 신발이 무거워. 차라리 그냥 맨발로 뛰어라 넌. 그래가지고는 그 맨발로 세상에 42.195를 맨발로 뛰었어요. 그래서 맨발에 우승자 뭐 이래가지고 이제 이름이 붙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맨발로 뛰어가지고 우승을 해서 세계 신기록을 내고 그러고 했는데, 그 다음에 4년 후에는 도쿄올림픽에 했는데 그 도쿄올림픽 나가기 전에 그만 다리를 다쳤어요. 발을. 그래가지고 못 나올 줄 알았는데 괜찮다고 자기 뛴다고. 그래가지고 도쿄올림픽에 나왔는데 도쿄에서 일본에서 저 선수가 전에는 우승했지만 요번에는 다리 다쳐 못 움직이니까 잘 못 뛰니까 못할 거야 해가지고 에티오피아 국가를 준비를 안 했어요. 근데 도쿄올림픽에서 우승을 했어요. 또 올림픽 메달 땄어요. 그때는 신발 신고 그러고 썼어요. 그러는데 국가가 없잖아요. 아주 코미디가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일본 기미가요를 틀었어요. 에티오피아 국가한테 난리가 났었죠. 이 아베베가 이런 인물이.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고서 지냈는데 그만 얼마 후에 왕이 그 에티오피아 왕이 준 폭스바겐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뒤집혔어요. 대형 사고 하나. 그래가지고 목이 부러지고 허리가 다치고 다리가 부러지고 이러는 바람에 뛰지를 못하게 되어졌어요. 못 뛰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되어져요? 더 이상 못 움직이잖아요. 이때 이 아베베가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내 두 다리는 달릴 수 없으나 내 두 팔은 아직 건전합니다. 결국 그가 일어나가지고 탁구, 펜싱, 그 장애자 대회, 결국은 썰매 대회에 나가서 올림픽 우승을 했어. 또 올림픽 우승을 했어. 라는 성도님들, 만약에 좌절했다면 그러지 못하지. 오늘 내게 주신 것, 지금 있는 것, 이게 뭐냐는 것, 이게 뭐냐. 전 이 말을 읽으면서 재밌게도 이순신이 생각나더라고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없은 거 다 망한 거, 막 수백 척 다 잃어버린 이거 생각하면 안 되죠. 오늘 내게 남아 있는 거, 내게 있는 거. 예. 어떤 분이 그냥 온몸이 다 마비가 되어지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 누워만 있는데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어. 내가 죽을 수가 없어. 왜요? 몸이 다 마비가 되어 있으니까. 어느 날 옆을 보는데 책을 이렇게 보다가 눈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혓바닥으로 그 책을 이렇게 핥았는데 이 혓바닥이 그 책이 잊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혓바닥으로 책을 읽어가지고 시를 써요. 여러분, 내게 있는 것, 오늘 내게 없는 것을 이야기하면 절망해요. 오늘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너의 상급이야. 너 남에게 보이지 못하는 믿음이 너의 상급이야. 너에게 임하는 너 지금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여기까지 왔잖아. 하나님 은혜가 너의 상급이야. 그리고 너는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받을 게 많은 것이 너의 상급이야. 너의 자녀가 없다고? 아니야, 내가 있잖아. 그 자녀는 내가 줄 거야. 놀랍게도 이 말씀을 듣고 나서도 무려 20년 휘신한 100세가 되었을 때에 자식을 얻어요. 저는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여기 본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 많다는 거예요. 이 은혜에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니야, 이미 너는 받은 게 많아.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받았기에 내가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리라. 성경은 선언합니다. 있는 자는 받아 더 넘치게 된다고요. 누가 있는 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고 믿는 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와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내게 많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주실 걸 더 많을 줄로 믿고 나는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기다리나이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놀라운 주인공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나타날 때 그는 물었습니다. 하나님, 주 여호와여, 나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미 나는 너의 상급이라고, 내가 너의 방패라고, 내가 너의 복이라고. 아브라함이 받은 것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받을 것이 더 크기에 그는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앞으로도 주실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여 아름답게 기다리는 축복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